학개서라는 이 책은, 특별히 학개라는 이 선지자의 선포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또 이런 협력하는 일들이 많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막상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그렇게 기대만큼 결과들이 나타나거나 그런 기대만큼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이렇게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많은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16년간 기초만 놓고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초만 놓고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던 일이 멈추어지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인 것이죠.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괜히 내가 한다고 나섰다가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괜히 내가 지금 때가 아닌데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자신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성전 재건축이라는 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안 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여력이 안 돼서, 나는 은퇴를 해서 뭐 등등의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들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안 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이유들이었어요. 이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해서 1장과 2장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졌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했던 에스라의 말을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방해했느냐? 그 땅에 파견되어진 페르시아 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예루살렘 유다 이 주민을 고발한다는 말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참 자기의 터전은 이미 페르시아라는 그 땅에, 그 앞에 자기들의 조상들은 바벨론에 이미 몇 세대가 흐르면서 그 땅에서 정착을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나는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던, 나는 그 고향이라는 그곳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어렵고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두 지도자의 격려와 그 용기를 주는 말과 함께 사람들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나를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나를 갖다가 왜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지 참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 왕한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성전을 짓는 것과 성벽을 세우는 일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이 신전을 짓고 모든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를 봤을 때처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각 민족의 신들에게 잘 보이면은 그 신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은 다 포로된 자들 속에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가 믿고 싶은 신들 다 믿어라. 그리고 신전 짓고 싶으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렇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다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력입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자체는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랬을 때 성벽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 유다는 힘 못 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성전을 지으라고 왕이 보내줬는데 성전은 짓지 않고 지금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결국에 이러한 거짓된 고발 때문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지금요 성벽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만들어서 지금 세금을 안 내려고 국방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 성전의 기초만 놓고 멈춰져 버린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터전인 페르시아의 그 삶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겨치고 그러면서도 성전이 재건됐지만은 가난함 속에서 페르시아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굴뚝 같을 겁니다. 돌아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나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 일이 나에게 희망이 있고 뭔가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결국에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 내 자식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자식의 자식들이라도 이 땅에서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라도 살게 하려면은 내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 그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통혼을,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아서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인 멈춰서 있는 성전의 재건의 일은 저마치 물 건너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섞어 살면서 이제 때가 아니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거 할 때야. 지금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걸 내가 여력도 없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나는 이게 지금 바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지금 학개를 통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끝에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볼 텐데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는 너희는 너희의 지금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 한다고 저 멀리 던져주고 네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게 급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너의 삶은 나아졌냐? 네가 16년을 한 해 한 해 그렇게 보냈는데 너는 지금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좀 너 돌아봐라 하면서 7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똑같은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은 수확을 너희가 거의 많이 거뒀느냐?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느냐? 니네가 마신다 할지라도 흡족하기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나는 왜 모은다고 했는데 돌아가 보면은 왜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지? 이게 지금 너의 상황이 아니냐? 너희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16년이 지난 지금에 너희에게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내 나이가 16년이 지났는데 너희 손에 지금 잡아져 있는 게 나중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손에 지금 쥐어진 게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있느냐?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실에 내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그렇게 집착하며 16년간을 한 해 한 해 보냈는데 남은 거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한 해 한 해 그러면서 지금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한 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며 너희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며 연말이 되면은 내가 올해도 뭘 했단 말인가?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보낼 것이냐? 이 자신들을 돌아보는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던집니다. 오늘 제가 연말이라 이 말씀을 택한 게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읽기가 이거라 택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우리들에게 온 거야. 너희는 이때를 해서 내가 올해는 열심히 뭔가 살아보고 후년부터 꼭 필요한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지으라. 이거는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목재가 있습니다. 이런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는데 우리는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수출한 대리석을 깔아놨는데 우리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 화려한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평범해도 좋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무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평범해 보이는 것도 좋으니 지금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거라.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그것으로 너희는 지속적으로 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고 때가 아니어서 아니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멈춰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어 3개를 통해서 지금 하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다. 성전을 완성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그게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시 시작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이 시간과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해보려는 마음,
안 하려고 이유를 찾는 마음이 아니고요, 해보려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아가든 어떤 것으로 가든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런 학개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또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는 아닙니다. 26년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그때와 제가 갖추어야 될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은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제가 말씀드렸죠.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 떤다는 말이고, 두려워 떤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인정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애쓰려고 다시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음 날에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그 날에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내가 지금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성실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에 성실하지 않으면 내일도 다른 지위와 다른 곳에서도 성실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갈 때 다음 시간에도 나는 그 속에서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내가 가지면은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모습이 되겠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것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성실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으로 즐기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은 내가 즐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댑니다.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즐기고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왜? 과거 시간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실함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때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뭐래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군요. 그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니네가 지금 그걸 깨달았다니 그거야 바로 하면서 바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우리 여기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곳이 완성되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이스라엘인 우리들과 함께 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무엇인가 완성돼서가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시기를 따지고 사람들을 탓하고 상황들을 탓하고 지금 있는 자리를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며 그거를 믿고 내가 시작하려는 이러한 나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기뻐하시는 거구나. 오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성전이 완성되면 그때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가 여건이 잘 되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돼서 그때서 네가 뭘 할 때 나는 함께한다고 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지금 네가 하루를 살아가려고 힘들게 몸부림치는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게 감동으로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왈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에 가게 되면은 2장은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된 것이 1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적으로도 이들이 상당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게 얼마나 더 큰 이유였는가. 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멈춰서는 일이었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기초가 세워질 때 보니까 이거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때 차이가 나는 거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5가지를 언급했다라고 탈무드에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유대인의 교훈집 말고 한 가지만을 참고로 보면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에 여호와께서 돌아와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초라한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온 게 맞나? 실망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한 드라마가 정말 평범한 이야기인데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는 그러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어떤 중년 그 대기업의 중년의 나이의 사람이 이제 대기업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좌천이 되고
점점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희망 퇴직을 하게 되어지고, 이러는 것 속에서 막 그 괴로워하는 모습,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아내의 눈물 어린 모습, 이게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속에 공감이 엄청 돼서 요즘에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모았던 걸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러면은 막 상상을 하는데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불러주고 하는 거에 상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괴로워하는 모습, 내 기대는 이랬는데 현실이 다를 때 그 낙심함,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컴컴한 그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이게 맞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시작합니다. 이게 외부의 요인보다 나를 멈춰 세우는 더 큰 요인인 거라고 오늘 학개서 2장은 말해요. 근데 1장에서처럼 1장의 외부적인 환경이 안 좋았을 때도 하셨던 똑같은 말을 오늘 2장에서도 하십니다. 한번 2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두컴컴한데 머리 숙이지 말고 아무개야, 다시 일어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지속해라. 우리 성경에는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의미로만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 일어서, 네가 일어서야 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거 멈춰서지 말고 계속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하여라. 그러면서 끝에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게 뒤에가 있을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말에 힘을 얻어갖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학개는 이 말을 뒤에다가 놨을까? 일어서거라. 하나님, 나는 네가 완성된 그 제품과 완성된 업적과 완성된 일 속에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를 툭 떨어뜨리고 있을 때 네가 머리를 하나 들고 일어서려는 그 모습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거를 시작할 때 나는 너하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 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너의 모습에 나는 기쁘고 나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다시 일어서는 바로 너와 함께 나 여호와는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고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속해 보려는 너의 그 애씀 속에 나 여호와는 함께하고 있다.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어도 서투른 모습, 투박한 모습으로 시작해도 나 여호와는 그런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해서 일어서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나는 그런 너와 끝까지 나는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시간만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자꾸 찾고 내게 다 갖추어진 어떤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떨구었던 고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주저앉았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